아마 여러분들 이거 결정하는데 그냥 쉽게 해야지 하고 오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내면 가운데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자니 좋은 것 같긴 한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숙제도 많은 것 같고 삶과 이것이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우리 인생의 섭리 가운데서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 각오들을 한마디씩 하시는데 다들 참 특별했습니다. 남녀, 노소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도 있고 며느리 같은 우리 자매님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있고 조금 삼촌 같은 피규어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아님교회 축복하셔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시작하려고 이제 제자훈련 제일 잘한다고 하는 교회에 가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뉴욕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이 뉴욕에서는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1기 정도는 하는데 2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고 사역자반까지 올라가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들었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전에 제자반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답했습니다. 뉴욕의 삶이 터프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다들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 계신 분들은 더 잘할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뉴욕에서 그 어려운 삶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간호사도요, 저기 어디입니까? 테네시, 켄터키에 있는 간호사랑 뉴욕에 있는 간호사는 눈빛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삶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가장 쉽지 않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우리 제자반 9개월 또 우리 1대1 4개월 넉넉하게 이기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또 그분에게 물었더니 또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제자반 하려면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면서 준비된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준비되어진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또 당회가 한 마음으로 그것을 서포트해 줘야 되는데 목사님 가셔서 젊은 목사가 가서 처음 시작하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귀한 퀸즈아님교회 이 재단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재단이다. 여기에 정말 진심을 다하여 우리 퀸즈아님교회를 아끼시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한 우리 이 퀸즈아님교회 하나님이 함께 불러주신 동력자들 아주 유능한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번 2021년 이제 가을부터 시작되는 이 제자훈련은 내년 5월, 6월이나 돼야 끝이 날 겁니다. 또 우리 1대1도 이 4개월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민교회에서 4개월 매주마다 모여서 훈련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9개월은 거의 이거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일들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참 재밌는 사실은 제자반을 하면요 세상에 제자반만큼 피곤한 게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요일 날 아침이 되면 와 오늘 또 제자반이 있구나 이게 이상하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참 이 제자반은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피곤하고 그거 하면은 참 이거 오늘 어떻게 또 3시간 반을 끝내나 가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희한하게 그게 탁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마지막에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집에 갈 때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제자반 3기
우리 1대1 6기 이 반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제자의 삶,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아마 제자 중에 12제자를 제외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제외하고, 아니 어쩌면은 그 12제자들보다 더 특심으로, 더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산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바울 선생님을 꼽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이제 자신의 이 여행기와도 같은, 제자의 삶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준 여행기와도 같은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1절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맨 마지막 두 단어는 뭘 것 같습니까? 영어로는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지만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마지막 이 절은요, 헬라어 구문상으로는 맨 마지막에 두 가지, 이 어떻게 보면은 부사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부사를 딱 놓고 그것이 끝이 납니다. 어떻게 해요? 저 오늘 제 제목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면서 헬라어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나오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마지막에, 그가 사도행전 28장의 그 대장정이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두 단어는 마지막 마치 각인하듯이, 마치 활용정점을 찢듯이, 마치 이 모든 것에 붓을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듯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 옛날에 조금 연세가 저보다 조금 위에 되신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간첩이 누구예요? 목 따러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목 따러 왔수다 했던 김신조입니다. 김신조. 이분이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다 죽고 혼자 생포됐습니다. 야,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세상에 무서운데 그때는 얼마나 서로 살벌했겠습니까? 딱 생포됐습니다. 건장한 북한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은 요원이 생포돼가지고 좀 주눅이 들 법도 하고 좀 눈빛이 좀 흐리멍텅해질 법도 한데 어떻게 해요? 너 왜 하냐? 그러니까 기자회견하면서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은 목을 따러 왔다고 말할 정도로 꿀리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아마 칼을 앞에다 목 앞에 갖다 내고 얘기했어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물론 잘못된 하나의 이념을 쫓은 희생양이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이고 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만을 본다면 어떤 것이 그를 그렇게 그 눈빛을 만들어줬을까요? 그 모든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하면 그거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냥 그거 좋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되는 겁니까?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강도 높은 어떻게 보면 브레인 워시 같은 그 브레인 워시를 통해서, 강도 높은 훈련의 그 양을 통해서 사람이 그렇게 거듭나고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자의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이 가장 고무줄 같은 기준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일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잘 믿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신앙생활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고무줄처럼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냐에 따라서 아주 여기까지도 스트레치 아웃 되기도 하고 여기서 끝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나오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 딱 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멋있게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이 복음이 끝나고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두 번, 세 번의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렇게 어렸을 때는 시간이 안 가고 이 인생이 끝없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아직 내 마음은 20대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야,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이 프레셔스한 이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후회 없이 거침없는 하나님의 제자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의 삶을 두 가지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 거침없이 가르치는 삶이라고 제가 한번 캐리커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까 김신조가 너 누구냐? 난 간첩이다. 어차피 잡혔으니까 뭐 이제 까짓것 뭐 이판사판 이제 더 이상 뭐 무서울 것도 없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두 눈을 뜨고 넌 누구냐? 난 간첩이다. 너 왜 왔냐? 나는 누구누구의 목을 따라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보통 그 정신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한 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만 와가지고 몇 마디 하고 나가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이것이야말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강력한 확신과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어디 나가갖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식당 가서 기도도 못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하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식당에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많은 어정쩡한 담대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교회를 나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오랜 동안 교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담대함은 성경에서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하나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5,000명이 죽게 돌아오며 그 여자 소녀 앞에서도 빌빌빌 떨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이제는 그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제자반, 우리 1:1 훈련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러한 담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인생 다 끝내놓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이제는 요양원에서 아무 힘도 없고 이제는 뭐 누구 어디 뭐 전도할 데도 없고 그곳에서 누워가지고 야, 이제 담대하게 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름답게 훈련받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내 자신의 육신의 그런 어떤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치고 단련하여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라 할지라도 당신, 제가 이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친구, 사랑하는 형제님, 교회 한번 나가십시다. 당신 교회 안 나가서는 절대 당신의 삶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식당 가서도 좀 웨이터들한테 팁 좀 많이 주시면서 나갈 때, 야, 오늘 참 맛있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참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너무 행복하네요. 팁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 한번 믿으시고 저 퀸즈 한인교회에서 왔는데 야, 참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퀸즈 한인교회 교회만 왔다면 팁을 세상에 이렇게 많이 주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뉴욕 땅에 충만하게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거침없이 without any hindrance,
와, 세상에 이게 거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거치는 게 없습니다. 너 누구냐? 간첩이다. 너 왜 왔냐? 쭈삐쭈 내가 왜 왔지? 목표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러 왔다라고. 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넌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 여기 왜 왔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침없이 우리가 선포하며 가르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갖고 설교를 수백 편 들었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슬이 여러 개 흩어져 있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꿰어야 아름다운 서말이 되는 것이고, 모든 지식들을 관통시켜서 하나의 구슬로 쫙 꿰고 있어야지 무슨 이 말이 나오고 저 말이 나올 텐데, 그냥 들은 거는 많아요. 어디서 다 들었어요.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말해보라고 하면 말 못합니다. 아는 거는 많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경 구절 다 여기 이제 제자훈련 1대1 끝나면 쫙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쫙 들어갑니다. 뭐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삶의 곳곳에서 어떠한 현상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능력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제자반은 참 감사한 게 1대1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목회자 한 명하고 앉아가지고 9개월 동안 매주마다 얼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지향하지 않는 교회, 이렇게 추구하지 않는 교회들은 담임 목사 얼굴 설교할 때는 한번 보죠. 나갈 때 악수 한번 하죠. 앉아가지고 무려 어떨 때는 3시간 반을 그 앞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뭐 기껏 해봐야 교회에서 얼굴 보는 거는 뭐 일할 때 아니겠습니까? 무슨 부서로 같이 모여있고 찬양팀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이럴 때나 같이 있지. 하지만 3시간 동안 앉아갖고 그렇게 몇 개월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매일 얼굴만 보지 왔다 갔다만 하지 그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말씀 안에서 형제보다도 가까운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이 1대1과 제자반이 끝날 때쯤 되면은 서로 하나님이 뉴욕에 친척 한 분씩을 주신 겁니다. 아름다운 동행한.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가면은 이제 카톡방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이 카톡방은 이 지구를 떠나는 날까지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로 안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귀한 제자반 1대1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기에 우리 큰 결단하시고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결정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우리 이제 4개월 그리고 또 9개월 멋지게 한번 달려봅시다. 그래서 제자반이 끝나는 그날에 이곳에서 다시 단 한 명도 낙오함 없이, 낙오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낙오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 나빠도 지금까지 내가 이 머리 나빠갖고 제자반 낙오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기가 그냥 꾀부리다가 낙오하지 절대 낙오하지 마세요. 첫 한 달이 중요합니다. 1대1은 첫 한 달, 제자반은 첫 2달만 지나면 이제 몸에 배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9개월 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서 감사함으로 졸업하는 날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놀라운 담대하고 거침없는 제자반 1대1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꽉 찬 하루 주셔서 어제부터 우리 퀸즈 한인교회 이렇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나날
허락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제자반과 1:1 훈련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며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어진 것 같으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온 것 같으나 그 뒤에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아끼시는 사랑하심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사 제자반 훈련 끝나는 데까지 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라고 했던 그 옥하는 목사님의 그 외침처럼 우리가 마치는 날까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한 담대함과 강력함으로 이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배우자들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사 제자 훈련하는 동안 1:1 훈련하는 동안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